복이 있도다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그 말이 3번 반복되더라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절기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신 의원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제 일에도 순결을 지키는 자인데요. 마리아는 그냥 분위기 속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태어날 자는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 친척 가운데서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 할머니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 그 나이에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알고 싶었을 것이고 또 만나면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지 소식을 들었는지, 그 다음 자기에게는 어떤 지금 이야기가 있는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굳이 빨리라고 안 해도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네, 빨리 갔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편에서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는 120km 아니면 16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하루에 국도순례 가면 얼마나 걸을까요? 20km 정도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120km만 가도 이게 6회나 가야 돼요. 160km면 더 걸리고요. 혹시 건장한 청년 같으면은 하루에 40km도 주파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던 시대니까 걸어가는 것이 선택의 전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어렵고 위험한 모험을 했을까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며칠 길이라도, 몇 달 길이라도 가서 만나보고 싶은 그 발걸음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할 때에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다음 본문 볼까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누구 집이라고요? 예, 사가랴의 집이에요. 요새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 집인지 김대중, 이의호 이렇게 써놓고 문패를 붙이잖아요. 저도 울산교회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손녀들이 내려왔는데 제가 걔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 바보처럼 살았죠. 며칠 지내다가 서울 올라가니까 제가 아빠가 물었던가 봐요. 할아버지 잘 계시더나?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집에는 할아버지가 안 계셔. 제가 잘 때 들어갔고 제가 잠 깨기 전에 내가 내려왔으니까 또 얼굴 본다고 여기 교회 와서 한번 볼 때까지는 할아버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사니까
집도 어느 날 다 날아가더라고요. 할머니 집에는 할아버지가 안 계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패는 그때는 사가랴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 안주인을 만나러 간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가장 특이한 반응이 태아요한의 반응입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를 듯. 아이야, 뛰노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엄마가 왜 뛰었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인사에 엘리사벳이 대답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먼저 반응을 보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지만은 기쁨으로 뛰노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믿겠습니까? 우연히 아이가 태동이 있었지. 그건 인본주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한 기독교 설명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아가 의식이 있냐고요? 태중에서 바깥 상황을 인식하느냐고요? 그렇게 똑똑한 질문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평양 가니까 인민주체답 앞에 그려놨더라고. 인민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봉숭이가 설교했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30분 후에. 그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물었어요. 다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냐, 만든 사람이 주인이냐?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가운데 사람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큰 산 앞에 가든지 광대무변은 바닷가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적은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태아라도 반응을 보이는 놀라운 소식이 기독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소식이야.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가사에는 오래전 옛날 말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래전 옛날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쁨으로 뛰노는 이 순간은 요한에게만 한정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자기 귀로 들은 모든 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만나서 사랑과 사랑이 통했던 그 시절,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부부에게서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잖아요. 하물며 신자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은 그 이전과 이후로 시간을 갈라놓는 분수령입니다. 삶에서 before와 after를 갈라놓는 새로운 장입니다. 기쁨으로 뛰노는 태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생각, 마음, 전 인격과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참 좋은 일 하셨네. 그러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고 있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변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태아 요한의 반응을 받고 그 다음 어머님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화가 나면 소리치고 고래고래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 보셨죠? 아니,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버럭 화를 내는 한수하거든요. 그런데 극도에 달한 증오심은 그때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다 한마디로 그냥 아킬레스건을 칠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누가 주는지 압니까? 그건 누가 준 건지 압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배우자를, 자기 자녀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큰 소리 쳐요. 그렇지만 내용이 다르잖아요. 화가 나면은 남편, 아내는 그만두고 자기 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향해서도 저주하잖아요. 요새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같으면 아주 험한 말들 많이 했거든요. 이 새가 몇 발이나 이래서 하면, 그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혀를 발음할 줄 모르니까 새가 빠질 놈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기쁨의 외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타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내일은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마시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면은 우리를 욕하면서도 우리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관찰하고 있어요. 제발 그러면 정치 이야기 가지고 서로 사이에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전라도 옛날에 가니까 선생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십시오 이랬더라고. 그 선생님 김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건 계시록에 의하면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줄 분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신격하면은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성도는 아니 신실함을 지키는 여자 같으면은 길 가는 남자가 자기 눈에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치 않아요. 내 남편이 나의 고통을 알고 내 눈물을 씻겨주기를 바라죠. 북쪽에 갔더니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건 또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서로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복을 빌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나면 기쁘고 보면은 그래서 손부터
만날 때는 서로 좋은 말 하고 싶어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 모임이 성도가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꽁하게 가지고 모락모락 미움을 피우고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앉았지요? 악한 자가 들어앉았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연말 맞으니까 바쁘시죠? 여러 모임 많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앉아서 입을 열면 자랑질입니다. 남편이 성진했을 수도 있고 아이가 대학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한잔 들어가면은 달라지더라고요. 수 틀리면은 그냥 스르렁해서 험한 말을 퍼붓더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극치에 도달했을 때는 보면 감동되고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만납니다. 저주와 역설 대신에 축복과 찬양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서는 이 나라가 기적 가운데 바뀐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밀쳐뒀으면 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압니다. 가끔 우리도 화나서 날 때도 있지만 나 오늘 또 실수했네. 자식이 애먹이는 것도 그냥 저주하지 않은 대신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은 이 아이의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면은 그건 상속 정서와 같아요. 거기에 좋은 말을 담아서 기도하면은 절대 안 받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부모 말은 그건 변치 않는 정서나 마찬가지라. 여기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극치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들 가운데서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자들이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네가 제일 복 받았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거울은 그냥 비춰주기만 하면 돼. 근데 거울이 말을 내빼니까 당장 마귀 할멈이 돼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동화 들어보셨죠? 네. 엘리사벳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가 천사 만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장정의 걸음으로라도 사나흘은 걸리는 길일 거고 일주일 열흘은 걸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열흘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태중에 아이가 있는 것은 세상이 모릅니다.
현대과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아무도 어떤 기계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 시집 못 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들어보면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본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외운 사도신경은 다 헛된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석같이 N극과 S극이 만나는 것처럼 딱 엘리사벳의 경우는 마리아의 인사만 듣고도 주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을, 비천한 자기를 찾아온 것을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서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살면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찾아옴을 이전의 인척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주의 어머니의 방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동양 사람인지 동문인지 종신지 이런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딱 두 가지, 예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에는 구별됩니다. 엘리사벳이 연장자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불구하고 친척 젊은 자매 마리아를 향해서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중에서 이제 혹시 자기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분은 권 아무개 목사를 만나니까 보니까 저 진주 어느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딱 그 순간부터 민증 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배로 보는 거예요. 예, 후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 안에서 그분은 목사로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예, 고등학교 후배네. 실실 말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에 아직 입문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은 신경이 쓰여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면은 형제 자매로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나온 주의 어머니를 축복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축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생각 좀 하고 말하고, 남이 말하면 잘 좀 들어주면 좋은데, 신앙이 좋아해서 선교를 하고 계신 어떤 분을 봤는데 제가 100번 문자를 보내든 칼럼을 보내든 딱 언제나 반응은 하나입니다. 토요일 되면 자기 기도 제목 보내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열심을 가진 분도 있구나. 그분도 형제 자매니까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사람을 지었구나. 그런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날 걸려서 갔던 그 길에 정말 감동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왜 달려갔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무난하니까 복을 3차례나 빌잖아요. 그 감동을 받으면은 4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난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이게 교감이 되어야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분별은 중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알아보는 것은 땅 위에서 함께 누리는 성도의 교제의 기반이 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경험한 자로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서로 만나보고 싶어요.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만난 것으로 자랑 삼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 한번 브라질 갔는데 친구를 만나니까 브라질 목사입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것은 2년밖에 안 됐는데 난 너를 보고 싶어 한 것은 올해가 23년째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산골짜기에 있는 한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의 체험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감격하기보다는 나눔으로서 더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혼자서 음미하기보다는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 그대로 그냥 있었더라면 이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축복은 축복을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마리아의 문화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하게 했고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 승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이요. 물론 앉자마자 그냥 영적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좀 고달프거든요. 상대방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 하세요. 그렇지만은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그의 신앙에 불이 붙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목회불은 항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피우고 있어도 그 안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헤어져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요즘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 성탄을 앞둔 주일, 복된 성도의 교제를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문화는 엘리사벳이 축복하겠고 엘리사벳의 세 차례 축복은 마리아의 찬양을 유도했듯이 서로의 만남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절기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우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이 좋아지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소중해져야 돼요. 주님은 너무 좋고 까무러칠 것 같은데 형제 자매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까 광고하셨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살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힘을 줘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주일이나 안 들은 주일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제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온 세상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찬스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하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저는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11조 말고 일정 부분을 딱 떼놓고 이렇게 그걸 모아두면은 친구 하와이 DTS 가는데 보태줄 수 있더라고. 근데 그런 준비가 없으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내년에 저 위에 일 다 끝내고 내려오면은 이제 울산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성경검도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하고 또 새로운 신앙의 훈련 구제를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기 위한 것을 이렇게 따로 제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쉽더라고요.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우리가 같은 신앙의 형제자매인 줄 아는데 정체적인 노선을 딱 달리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윤가가, 김가가, 이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소중한 분들은 형제자매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난 축복, 찬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이 되어야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일이 끝납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참 귀중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